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혹은 그 이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통쾌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곳이 바로 열왕기상 18장과 19장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고 헷갈리는 것이 사실인데요. 자세히 보면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는 상 15장에서 하 15장까지 주로 다뤄지는 이야기가 아합과 이세벨 혹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딸 아달랴까지 해서 말이죠. 그만큼 열왕기 상하에서 어렵게 여기시는데 중요한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을 중심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은 22년밖에 왕으로 있지 않았는데요. 40년을 넘게 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왕들은 짧게 넘어가고 아합 왕과 이세벨 또 그 딸 아달랴 그와 함께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보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의 길만 해도 하나님 앞에 반역한 길인데 성경을 우리가 다 찾지는 않겠지만 아합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로보암의 길만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합당할 만큼 죄악과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인데 아합은 그것조차도 우습게 여길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였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우리 18장에서 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나오는데요. 그냥 왔겠습니까? 850명이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직책들의 요소에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갔을 것이고요. 나라의 멘토로, 나라의 지도자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분배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짜 참신이 누구신가를 걸고 싸우는 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이 18장에서 그렇게 멋진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었는데 바로 한 장 넘어가는 19장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라는 말에 엘리야가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1절에서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이다 하고. 아멘. 850대 1로 이겼을 정도면 겁에 질리거나 영향을 받을 만도 한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진짜 대단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고 내가 너를 반드시 내일 저 생명과 같이 하나와 같이 이 땅에서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2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죠.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무서워할 법도 한데 회개할 법도 한데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쯤 되면 엘리야가 당연히 다시 싸워보자 할 것 같은데
엘리야가 3절을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고 나옵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이쯤이면 넉넉합니다.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사표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도망하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써 있지는 않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랬는지 추측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과로해서 사역이 많아서 쉴 때가 되어서 지친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로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과로하면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우울할 수도 있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는 그 큰 심판과 그 큰 불이 내리는 그 역사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며 아합과 이세벨이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자리에서 회복될 줄 알았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할 만하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았고, 이세벨은 더욱더 기세등등하여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 낙심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과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기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기도하자 비가 왔습니다. 가뭄이 있었는데 비가 왔어요.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곳에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심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회개하여서 이세벨을 내쫓던가 우상을 다 처벌하던가 그렇게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쯤이면 이렇게 회복하셔야 되는 데는 기대를 충분히 할 만했는데 자기의 기대만큼 이스라엘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은연중에 내가 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런 회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복의 때와 시기를, 그리고 그 방법을, 그 규모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그런 함정에 참 잘 빠졌는데요. 10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전도하고, 노방전도를 참 싫어하지만 열심히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셋째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밥을 해서 먹였습니다. 없는 개척교회 살림에.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노방전도 했으면, 이 정도 없는 살림에 열심히 해서 먹였으면, 이 정도 성경 공부 가르쳤으면, 이 정도 섬겨줬으면 하나님,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와 시기를 제가 정하니까요, 제가 낙심하더라고요. 때와 시기를 제가 정하면 낙심하는 게 참 쉽습니다. 근데 낙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주님 오실 날도 때와 기한을 본인이 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때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이때 다시 오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열의 아홉은 그냥 이단에 빠집니다. 아니요, 그 자체가 이단이죠. 우리는 때와 기한을 내가 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심지어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해서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실수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들은 말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명언이 있어요. 어, 제가 다니던 부대는 꼭 그걸 시켰어요. 한 명씩 부대마다 돌아가면서 아침에 명상의 시간을 갖고 한 명씩 나와서 좋은 글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나오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성경 구절은 아닌데 어떤 부대 선배가 이런 얘기를 명상의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흔한 말인데 부대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와 기한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로뎀 나무 아래로 갑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아멘. 로뎀 나무 아래 가서 브엘세바까지 먼 길을 걸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누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로뎀 나무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진을 찾아봤는데 혹시 사진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광해 브엘세바 광에서 찍은 사진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그나마 큰 로뎀 나무더라고요. 그 전 사진인데요. 그 전장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보통의 로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종류의 나무를 쌀이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쌀이나무. 그럼 쌀이나무는 아시죠? 쌀이나무로 뭐 만드시죠? 빗자루. 네, 쌀이 빗자루. 쌀이 빗자루 나무는 만드는 나무가 로뎀 나무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 아래 누워서 정말 잘만 할까요? 정말 쉴만 할까요? 로뎀 나무 하면 쉼과 안식의 대명사인데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닌데 쌀이 나무예요. 그런데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해서 목숨을 위해 도망갔는데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물론 피곤해서도 자겠지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고 있다가 천사가 깨워서 떡이랑 물이 있어. 그걸 먹습니다. 아니 자다가 일어났으면 이게 어디서 갑자기 먹을 것이 났는지 의심해 봐도 되잖아요. 상하진 않았을런지, 유통기한 지나진 않았는지, 물은 괜찮은지. 이게 요즘 생수도 이상한 게 많던데 그 와중에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또 자고 쉰다고요? 이 대단한 은혜죠. 저는 엘리야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전 이 자체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불안할 것이 많고 신경 쓸 것이 많고 스트레스가 받을 것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무리 힘겨워도 엘리야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엘리야는 정말 낙심했거든요. 오죽하면 850대 1을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왔겠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자요. 이 와중에 일어나서 먹어요. 정말 힘들면요 여러분 입맛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먹고 있어요.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요. 잠도 안 와야 되는데 자요.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말씀이었어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조금 생뚱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불면증도 많은 시대더라고요.
신경 쓸 것도 많은 시대더라고요. 화날 것도 많은 시대고요. 근데 그 와중에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평안히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신경 쓸 것 많은 이 세상에서, 고민할 것 많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일도 자주 생기는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정보들이, 수많은 소리가, 이세벨의 소리 못지않게 수많은 정보와 소리가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울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먹고 평안히 누워 평안히 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엘리야가요, 그렇게 먹고 자고 40일을 지나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까지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멀리 온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까지 60km 정도가 되고요. 브엘세베까지 160km고요. 호렙산까지 320km쯤 됩니다. 한 1, 2초 잠깐만 지도 한번 보실까요? 예, 저렇게 멀어요. 160km, 320km쯤 됩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엄청 멀어요. 160km면요, 우리 동두천에서 세종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또 320km쯤 되면 동두천에서 여수 앞바다 조금 못 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세종시까지 걸어가고, 어쨌든 엄청 멉니다. 이걸 걸어가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살 힘은 없죠. 먹기는 먹었고 자기는 자랐는데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굴에 누워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9절 한 번 더 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가 이 상황이 감정적으로 공감이 안 되면 내가 여기 어찌 있느냐라는 말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여기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기도의 용장들이시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나오실 정도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들일 텐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도무지 막막해서 때로는 기도도 안 나오고 탄식만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저것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엉뚱한 말씀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울려 퍼지는 그 자체가 그렇게 위로가 돼요. 살 것 같아요. 눈물이 막 펑펑 납니다. 그러면 속에 있던 속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사실은 이랬어요. 하나님 사실은 이랬습니다. 여기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이요, 초딩 유치원 애들도요, 막 힘들다가 엄마 보면 막 울 때가 있어요. 엄마 하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심지어 군인들도요, 예전에 그 국군장병 나오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뭐 그 하는 노래 있었잖아요. 노래를 부른 이유는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국군장병의 그 청년들이 엄마를 딱 보다가 그렇게 씩씩했다는데 제 엄마가 맞습니다 막 소리 들었던 막 그 용사들이 엄마가 따가서 아들 어쩌다 이렇게 탔어 그러면 왜 탔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어요. 엄마 그러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는지 아시는 거죠. 그 엘리야가요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 19장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선지자로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로 도무지 못 살겠어요. 사실은 아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했겠지만 사실은 살고 싶어서 떠난 거잖아요. 이세벨 때문에 죽을까 봐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석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전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아멘. 저 15절도 읽었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세요. 먼저 우리가 15절을 읽지 않았는데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람 나라,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간섭을 하고 계신 거죠. 왜요? 온 열방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 왕인데요. 다른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통찰이 있기 때문에 아람 왕을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외부적으로는 아합을 치는데 외부 세력은 아람 왕 하사엘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아합을 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네가 기대한 때와 시기, 네가 기대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엘리야의 기대하고는 달랐을지 몰라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라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이 7,000명은요 숫자적인 7,000명일 수도 있고요 상징적인 7,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수 7과 충만수 1000이 합쳐진 7,000명, 하나님만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너의 생각대로, 너의 시기와 너의 뜻대로, 너의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정말 엘리야의 때에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가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점점 다음 세대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 청소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30대도 보기 힘들어요. 앞으로 인구수도 주는데 예수님을 믿는 다음 세대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처럼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제가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 다음 종들이, 다음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종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요, 꼭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닐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루하루 예배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 다음을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 믿기 점점 힘들어 가진다는 이 시대에 예배자로 버텨주고 기도자로 버텨주고 찬양의 사람으로 버텨줘서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텨주고 기도해주고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 예배자의 자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또는 기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버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때로는 힘겨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종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들을, 그 영광의 날을, 부흥의 날을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작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가 7월이죠. 우리 7월부터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때 찬양을 좀 더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을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 수요일 날은 원래 하던 대로 하시고 금요일은 원래 하던 대로 기도를 더 많이 한다면 주일 저녁에는 찬양을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도 노력하여서 어떤 것을 노력하느냐? 설교를 줄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을 다해서 설교를 줄이고 설교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조금 더 찬양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혹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7월부터는 주일 저녁 예배 형식을 조금 찬양을 몇 곡 더 설교 끝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다음 세대가 또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손주 손녀들도 더욱더 세워져 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